권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책을 간단하게 우리 허성원 선생님이 잘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머릿속에 좀 그림들이 그려지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세계의 시작부터 해서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체가 형성되고 그 중에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한 400년 정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다시 모세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구출받는 그런 장면을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이렇게 봤습니다. 레위기는 그 출애굽기, 또 민수기라고 할까요? 그 사이에 우리 잘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담아 설명하고 있는 좋은 그런 중요한 책인 것을 보았고요. 또 신명기는 이제 모세 시대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지난날을 회고하고 또 언약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지 하는 사무엘 하까지의 이건 역시 꽤 긴, 분량도 꽤 많고 또 뭐 내용도 꽤 많은 부분이지만 또 그렇게 한번 같이 약속의 땅과 왕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먼저 창세기 15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마지막 부분에 허성원 선생님께서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몇 차례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인 15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살펴본 내용들이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그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희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그 출애굽 이전 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언약이었어요. 원래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온 땅에 기근이 일어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역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됐었죠.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고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지금 그 약속대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세우셨고 지금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하나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계획 가운데는 비단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과도 하나님께서 계속 관련을 맺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이 왜 400년 동안 이방 땅에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8절 계속 이어서 보면은 그 언약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할 때,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할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차지할 땅의 영역을 정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는 이 땅의 정복, 땅의 분배, 그리고 다윗 때 좀 더 확장되어서 거의 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통일 왕국이 누리게 되는 땅의 영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서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다른 많은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복을 미치기 위해서 심판할 것들은 심판하시고 또 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언약대로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35쪽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런 좀 내용으로 시작을 해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일단 책 전체를 생각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처한 이런 상황, 쉽게 말하면은 지도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어떤 당황스러움, 어떤 혼란, 어떤 상실감,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말 그대로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 요단강 바로 건너편 이 모압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정말 그들이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모세는 생전에 그 자신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이끌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또 하나님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거대한 임무 앞에 두려웠던 여호수아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용기를 따라서, 우리가 잘 부르는 것처럼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짬뽕된 노래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좀 나아갈 때 뭐 하면서, 그건 여호수아 이야기 같은데 뒤에는 갈렙이 또 갑자기 등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는데, 어쨌든 이 배경이죠. 정말 한 걸음씩 내딛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져다주는 승리.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한 450년 전쯤 되겠죠.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부를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 또는 유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대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 창세기 때부터, 세상이 시작 때부터 처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 약속 그대로 계속해서 그 일을 성취해 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제 선택할 차례를 맞이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도전하죠.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그 도전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성경을 배운다면은, 하나님을 배웠다면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충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함께 더불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라는 영화배우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아십니까? 로빈 윌리엄스? 제가 어제 놀라운 대화를 어떤 형제랑 나눴는데 저 어릴 때 많이 그랬던 무협지 얘기를 막 한참 했었습니다. 그 형제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 근데 무협지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이제 무협지. 모르는 이 세대들, 다른 세대들. 그 로빈 윌리엄스도 비슷한 느낌일 텐데 아마 많이 좀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영화 배우인데 그분 영화 배우인데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연했던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가장 유명했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아주 멋진 대사를 날리죠. 제가 다른 대사는 모르고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문득 지금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전에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캡틴이 떠났을 때 우리의 어떤 지도자가 세상을 떠난다거나 캡틴 아메리카 말고 현민아 우리 현민이 또 캡틴 아메리카 맞아 이거 캡틴 그럴 때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다 떠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떠나지 않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모세는 지금 이제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 곁을 떠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죠. 불행히도 사사기는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사사기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의존되어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생전에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었는데 여호수아가 떠나고 그들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사람에게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비극적인 현상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든요. 여호수아서 한번 이제 개요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개요 같은 것들은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큰 지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디 처음 가게 될 때 대충 지도를 보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라고 얼추 짐작하고 가죠. 보통은요.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그렇게 합니다. 대충 큰 그림을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세세한것까지 다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세 부분인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한 내용이죠.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제 한 덩어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야기에. 그 다음 덩어리는 들어가니까 가만히 그냥 땅이 차지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는 덩어리. 이 여호수아서 중간에 있는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함께 힘을 모아서 다 차지했다면 이제 원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나눠 갖는 이야기. 이렇게 세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차지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정복하는 이야기, 나눠 갖는 이야기. 이렇게 세 덩어리입니다. 초반부 1장부터 5장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6장부터 12장이 정복, 13장부터 24장까지가 땅의 분배입니다. 땅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제 또 자세히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개요에서 계속 보시는 겁니다. 35쪽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에다 표시를 해주셔도 좋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항상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이루시냐라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도구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때 항상
이 어느 사람들이 되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준비, 1차적으로는 지도자의 준비죠. 지도자. 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다시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준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 물질적 준비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고 두루두루 진중에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적인 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별다른 준비가 아직 실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러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상생활의 얘기를 들자면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꾼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실제적인 훈련들, 재정에 있어서 훈련을 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물질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실제적인 면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양식을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준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군사적인 준비도 했습니다. 다 실제적인 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먼저는 두 지파 반,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에 머물겠다 했던 그 두 지파 반에게 다시 한번 책임을 상기시켜 주죠. 너희들 약속한 대로 가야 된다. 너희들 전쟁에 함께 해야 된다. 이걸 확인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정탐을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유명한 라합의 이야기, 기생 라합 이야기를 4장에서 만나게 되죠. 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두 정탐꾼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정탐꾼이었다고요? 12정탐꾼이었다면은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다시 정탐 보낼 때는 두 정탐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인 준비를 이런저런 면에서 잘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받게 되고, 물론 이런 보고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만큼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12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인정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고 무엇을 듣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면에서 준비가 됐어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준비로 신앙적인 준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영적인 면은 이 여호수아 자신이었다면 신앙적인 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영적인 면으로 준비시킨 겁니다. 첫째로 정결케, 성결케 하는 것.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말씀 볼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여호수아 3장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뭘 행하신다고요? 예, 기이한 일, 기사를 행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한다면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하는 이런 성별, 성결케 하는 준비는 필수적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3장 3절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언약궤를 따라라.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워라. 언약궤를 쫓으라.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죠. 이제 3장 또 4장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5장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적인 계획을 또 하게 하시는데, 먼저는 기념돌을 세우게 하시죠. 두 기념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요단강에서 취해온 12돌을 이제 건너온 이 가나안 땅에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같이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돌 기념돌을 쌓고요. 또 한 기념돌은 이 제사장들이 섰었던 그 요단강에다 또 돌무더기를 쌓죠. 이렇게 두 기념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 이 기념돌을 쌓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다면은, 할례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확인시켜주는, 또는 이 커다란 순종의 역사 앞에서 가장 순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5장에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히 무모한 일 중에 하나죠. 여리고 백성들이 다 내려다보고 있는 그 지점에서 싸울 만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 지금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순종,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때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부터 계속 그걸 훈련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정말 이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이 철저하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신 것들을 계속 보게 되죠. 또 오늘날 이것이 우리 지난 주에 있었던 침례식과도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큰 일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또 5장에서 행하게 됩니다. 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 유월절을 지켰어요. 40년 동안. 기록에만 따지면. 물론 더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먼저 출애굽기 12장에서 첫 유월절이 있었죠. 민수기 9장에서 묘사하기로는 시내산에서 또 한 번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신명기에서도 그걸 예고하고 준비시켰었는데,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또 기념하고, 이런 의식들이 지금 이 5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2장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8장은 중앙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여리고랑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제 이스라엘 정중앙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뒤 36쪽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넜을 지점이 대략 그 사해 아래쪽에 좀 길다랗게 있는 찌그러진 동그라미가 사해라고 보면요, 사해 바로 위쪽에 요단강 줄기, 그 요단강 줄기를 거기를 건너서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써 있는 글자가 있는데, 그 인근에 바로 이제 여리고가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도 그 근처가 됩니다. 좀 더 뒤로 넘겨보시면 38쪽에도 그 지도가 비록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지금 데드시죠, 아래 데드시. 38쪽에 데드시. 그 위에 바로 도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리코가 바로 여리고죠, 여리고. 이쪽으로 이제 건너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6장부터 8장에서는 이 중앙 지역의 정복이라고 할 때
왜 이것을 중앙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위쪽 북부,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제 남쪽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아이성이 한 해발 1000m 정도 되는 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라가리까 이런 표현을 쓰죠. 올라가리까.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은 마치 이 남과 북의 딱 가운데 쐐기를 박는 그런 군사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도 그런 관문이 되는 도시였고요. 굉장히 큰 도성이었을 텐데, 이 중앙지역을 먼저 정복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이죠. 잘 알려진 것처럼 여리고에서 몇 바퀴 돌았죠? 네. 헷갈리시는데 지금 갑자기들? 네. 애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쟤는 얼마 전에 여름성경학교에서 구약기를 뗐습니다. 먼저 13바퀴 맞죠? 그죠? 일주일 동안 돌았는데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 돌았습니다. 순종으로 얻은 승리였죠. 전혀 뭐 칼과 무기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35쪽으로 좀 돌아와 있습니다. 중앙지역의 정복, 약속의 땅의 정복. 반면에 아이성은 큰 승리 뒤에 너무 작은 성이라고 얕봤다가 패배했던 그런 쓴 기억을 있는 성이었죠. 우리한테도 교훈이 되는 두 대조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반면에 숨겨둔 죄가 있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도 숨겨둔 죄가 있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또 한 사람의 이 작은 개인의 죄가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크게 교훈을 받는 전투가 아이성에서의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기브온 때문에 먼저 남쪽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기브온이라는 큰 도성이 남쪽에서 이제 가장 큰 도성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속임수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남쪽의 연합군 한 5개 도시국가였나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형성돼서 기브온을 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밤을 새서 기브온을 도우러 가서 새벽부터 늦도록 이 연합군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 주목할 것이, 물론 여호수아가 뭐 뛰어난 지도자였다 이런 것도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그 큰 승리가 여호수아에게서 온 게 아니라 그때 중요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기브온 거민을 돕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네, 해가 중천에 머무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냥 다 진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해를 그냥 공중에 매다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박으로 또 이 남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들을 멸하시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개입을 보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우는 이런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혈육대로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 다음 북쪽이 11장부터 있습니다. 11장 북쪽 정복. 여기는 하솔이라는 도시국가, 왕이 야빈이라는 왕이었는데, 그런 북쪽 연합군 국가에 전쟁하게 됩니다. 승리에 대한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11장 잠깐 여호수아서 성경을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11장 23절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반적인 어떤 이 요약을 중간에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는, 이거는 어떤 모든 어떤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반항적인 세력들을 이제 멸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이제 그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도 계속 정복전이 있는 것이 있죠, 사실은요. 여기서 전쟁이 그쳤다는 이 말 자체는 그런 면에서 어떤 반항적인 세력들, 큰 반항적인 세력들이 다 멸하게 되고 멸해지고 이제 이 12지파들이 자신들이 약속된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4장 약속의 땅을 분배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알려져 있는 인물은 바로 아까 그 갈렙.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던가요, 그죠? 갈렙이라는 인물이 가장 빛나는 인물. 또 갈렙과 더불어서 어떤 이 지파별로도 땅을 분배받는데 이런 개인적으로 땅을 분배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 또 상급이라는 것이 이같이 개인적인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죠. 갈렙이 14장에 나온다면은 반면에 17장에는 슬로브앗의 딸들도 나오죠. 남자도 나오고 여자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는, 영생을 취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또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할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고 그 유업을 기대하시는 그런 태도도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세 덩어리의 내용 단락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는요? 들어가야죠. 그 다음엔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눠 갖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제가 적어놨는데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을 36쪽에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응하는,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선한 일이다. 이것이 평가, 어떤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고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의 삶에서도 이 같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밑에 지도 나와 있어서 한번 위치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남쪽, 그 사해 왼쪽으로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죠? 지금 보니까 베냐민과 유다,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과 유다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바로 베냐민 앞에 단이 있죠, 단. 단은 처음에 이 정해진 지역이 여기 그 지중해 바로 옆쪽에 해안가였는데 나중에 북쪽으로 이 자기가 유업으로 받은 땅을 잃어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은 나중에 위치적으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북쪽 끝에 도시가 단이었고요. 브엘세바가 남쪽 끝에 도시, 우리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어떤 그런 통상적인 용어로 이제 굳어진 경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살펴봤습니다. 37쪽의 사사기. 아까 우리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의 차례인데 그런 질문을 남겨놨었는데 우리 사사기에서 불행히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대조돼서 신실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스타일이었죠.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죠. 이것이 불성실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붙이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징계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고통 중에 마음이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죠. 또 하지만 그들은 이내 이같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내려가고, 이런 어두운 시대가 사사기 대략 한 300년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0년간. 아주 암흑한 시대.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죄악을 처치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마저도 이렇게 타락하는 암흑한 세대가 사사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또 던지게 되죠. 사사기의 개요, 실패한 언약 또는 언약에 실패한 백성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먼저 1장, 2장. 나머지 3장부터 16장은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총 몇 명인가요? 한번 세볼 수 있습니까? 12명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르죠, 다. 어떻든 간에, 여기, 12명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드보라만, 우리 사사를 보통 인정합니다, 드보라만. 드보라 바락을 하나로 보면요. 네. 우리 실패한 언약 또는 언약에 실패한 백성들이라는 소개는 여러 번 함께 우리가 읽었었던 사사기 2장에 잘 나오는 말씀이죠.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소개입니다. 그 사사들의 이야기 3장부터 16장까지 나오죠. 13명 또는 12명이든 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사들 누가 있습니까? 예, 제일 유명한 삼손, 입다, 기드온, 드보라 같은 사람도 유명한데 여기 압돈, 엘론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돌라, 야일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쭉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뤄져 있고요. 마지막 17장부터 21장을 하나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사기 초기 시대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손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사기를 기록한 편집자가 또는 기록한 기자가 일부러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둔 것인데, 왜냐하면은 가장 극명하게 이 시대의 악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이쪽에다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적인 표현으로 17장부터 21장 제사장 직무가 타락하고 단지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도덕적인 실패, 아주 끔찍한 실패가 있었던 것이죠.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택배를 보내가지고 막 사람을 모으는 그런 기괴한 그런 장면들 나옵니다. 그만큼 끔찍한 일들이 자행될 만큼 어두웠던 시대였다. 사사시대는 어두웠던 시대였다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좀 사사들을 이해할 때 이들이 연속적으로 꼭 사역했다고 이해하지 마세요.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사들이 있다는 것도 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들이 전 지역을 다 커버하는 사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들을 좀 나뉘어져서, 예를 들면 이제 38쪽의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사사들이 위치했던 그런 위치들이 좀 이 이스라엘 전역에 분포된 것을 보게 되죠. 맨 위로 삼갈, 그 아래로 드보라, 엘론, 기드온, 야일, 입다는 길르앗 쪽이었어요. 그죠?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오히려요. 이런 등등으로 약간 이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들은 좀 시기가 겹치는 그런 사사들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38쪽 그 아래쪽 지도에서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쪽을 거의 이제 여기는 연대식으로 거의 배열을 하긴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렇게 지역적, 국지적으로 사역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가 불완전한 어떤 그 정치 체제였죠, 사실은요. 좀 간헐적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점점 이 하나님은 이 보다 더 안정적인, 뭐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이제 정치 체제를 요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왜냐면 사사들이 있다가 없고 하다 보니까 있을 땐 잘했다가 또 없으면 또 타락하니까.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가면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39쪽에 룻기. 이 룻기는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런 이야기를 연결시킬 수 있겠는데, 룻기에 적어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타락하는 어두운 시간이 바로 사사 시대였죠. 300년 계속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그 제쳐두고 오히려 아무도 시선 주지 않는 이방 땅의 한 가냘픈 여인 룻이죠. 룻을 주목하시고 그를 은혜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시고 왕가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사사기가 왕이 없던 시대였죠.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는 시대였다면은 룻기는 그 둘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세워지는 가정이요. 또 여인이, 또 그 여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그 가정이 얼마나 작지만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르게 만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계속 알게 되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요. 어렵지 않게 룻기의 기호들을 각 장별로 대충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그 MT 때에서 이렇게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을 제가 적어봤는데 이것이 비단 보아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신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도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나 싶어서 옮겨봤습니다. 읽어보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하셨죠. 계속 일해 오셨습니다. 처음 창조 때 안식이 깨어진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마치 그리고 어느 한순간 이 일이 성취되는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룻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일단 이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왕들의 이야기로 같이 묶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급하게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잠깐 쉬셨다가 3시에 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